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겐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겐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겐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겐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겐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겐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겐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5월 3일 주일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주님의 성령 부르며 하나님께 예배한 자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우리에게 할렐루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계시가 돈이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며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를 조용히 하나님께 아뢰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지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 이 시간 자신의 모든 죄를 고백하며 주 앞에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정결케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성령님,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백성들에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기쁨이신 우리 주님을 온 맘 다해 예배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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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목소리로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안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갑니다. 겸손히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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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One, two, three. 주님의 팔에, 주님의 팔에, 그 팔에 안기세. 주님의 팔에, 주님의 팔에, 그 팔에 안기세.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주님의 팔에, 주님의 팔에, 주님의 팔에, 그 팔에 안기세. 주님의 팔에, 주님의 팔에, 그 팔에 안기세. 주의 친절한,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편안하, 오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다시 한번 주의 친절한,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편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오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오 주 아버지, 그 팔에, 하신 팔에 안기.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들은 광명하게 비치고 정성 가는 길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님의 팔에, 주님의 팔에, 주님의 팔에, 팔에 안기세. 오 주님의 팔에, 주님의 팔에, 여신 팔에 안기.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주의 보좌로 다시 한번,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오 주님의 팔에 주님의 팔에 안기세. 오 주님의 팔에 주님의 팔에 하신 팔에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늘 인도하여 주신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날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예쁜 새들 아멘.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내게 아멘. 그렇습니다. 못된 짐승 못하고 아멘.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아멘.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깨진 조각 버려진 나를 은혜로 모아 고치셨네. 빈손이지만 보호한 받네. 난 자유해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깨진 조각 버려진 나를 은혜로 모아 고치셨네. 빈손이지만 보호함 받네. 난 자유해. 난 자유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오 잃었던 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오 주님을 보내. 그 사랑스런 눈을 보내. 자신을 버려 내게 새 생명 주셨네. 오늘도 그 발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십자가 그네 영광 우리의 허물 대신 지시고 그 영광 내려 놓으신 주 날 도구 삼아 내 안에 담긴 주 생명을 보이소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오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오 주님을 보내. 그 사랑스런 눈을 보내. 자신을 버려 내게 새 생명 주셨네. 오 주님을 보내. 그 사랑스러운 주님, 이 시간 당신의 친밀함으로 주님의 임재로 덮으소서. 주님 기름 부으소서. 우리의 눈을 밝히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오 주님을 봅니다. 오 주님을 보내. 그 사랑스런 주님
주시옵소서. 오 주님을 보내 그 사랑스런 눈을 보내 자신을 버려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을 보내 오 주님을 보내 그 사랑스런 눈을 보내 자신을 버려 내게 새 생명 주셨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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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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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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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백성이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일주일과 하루 24시간 내내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오늘 이 시간을 구별하고 기억하여 더핫하우스 공동체로 모여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는 사람이 찾으신 주님, 오늘 우리들이 진심으로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영혼과 인격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덧입게 될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서로 닮게 되듯이 오늘 그리고 평생토록 주님을 사랑함으로 저희도 주님을 닮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일찍이 주님은 안식일을 제정하셔서 몸과 마음의 쉼을 가지라 하시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정하여 주님을 찾게 하심은 우리로 하여금 더 행복하고
더 사람답게 살게 하려는 주님의 배려와 지혜임을 믿습니다. 주님, 다윗의 고백을 기억합니다. 그가 바랬던 한 가지 일, 주님의 성전에서 주의 아름다움을 사모하는 것, 그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영광을 바라보며 겸손하게 주님을 높일 때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주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삼아 주시옵소서. 늘 부족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만나 예배드림으로 내게 부족함이 없나이다라는 다윗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받는 아이들로 성장하게 해 주십시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홍은표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십시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들이 믿음으로 화답하여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한 주를 살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께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랜만에 보시죠. 네, 우리가 지금 소리 축복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영상 바라보며 축복하기 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함께 사랑하고 섬김으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영상으로 광고 보겠습니다.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새기리. 땅의 모든 끝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잃어버린 영혼들 향한 아버지의 꿈 당신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리.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새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9장 16절입니다. 이사야 49장 16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이 시간 손바닥에 새긴 사랑으로 한 제목으로 홍은평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랜만에 뵙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옆에 뒤에 계신 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어린이 주일로 이제 5월부터 그 예배를 공예배로 우리가 함께 모이는 예배 시작됐는데요. 특별한 또 은혜의 시간 됐으면 좋겠고요. 이 변환의 시즌에 우리 마음이 또 한 마음 돼서 주님 앞에 헌신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5월 한 달 동안은 이제 가정에 대한 주제들이 서로 좀 나누어지게 되는데 우리 가정 안에 놀라운 회복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손바닥에 새긴 사랑이란 제목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6절에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그 다음엔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 구절 보면은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실 때 특징 중에 하나가 자녀들에 대한 복입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또 앞선 자들로서 잘할 때 우리의 다음 세대는 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손길이 나타난 가정에 축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지난 시간 이사야서 58장에서도 우리의 신앙이 외형이 아니라 내면적으로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자녀들이 복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물된 동산과 같은 축복을 받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조금 더 이 리콜을 시켜서 회고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두 가지 얘기했어요. 금식과 안식일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금식을 하는데 외형만 할 것이 아니라 자유케 해주는 삶을 살면서, 억압이 아니라 자유케 해주는, 누군가를 자유케 해주는 그 삶을 살면서 다투거나 자기 이익을 위한 자기 집중적인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주님 하나님 마음을 닮은 그 자유케 하는 삶으로 줄인 자에게 나눠주고 헐벗은 자에게 입히고 정말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을 추구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산다면 하나님이 너의 삶을 물된 동산과 같이 하시겠다란 말합니다. 분명히 약속에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하시겠다고. 그래서 우리가 꼭 제해야 될 게 있다. 그것도 하면서 두 가지의 또 방향으로 가면 안 돼요. 제해야 될 게 있다. 선한 것도 하면서 기뻐하지 않는 것도 같이 하면 이게 말이 안 된다. 하나 안 들으신다는 거예요. 제해야 될 게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멍해를 씌우는 것, 억압하고 멍해를 씌우는 것, 또 남 탓하고 손가락질하고 희생양 만들어서 불링하고 너 때문이야 라고 탓대고 하는 이런 것들을 다 버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삶의 태도에서 나는 허망한 말들, 거짓말들, 요새 어그로 끌기 위해서 페이크 뉴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면 사회가 불안정해지고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한 것들을 제해라. 그러면 반드시 너희를 축복하겠다라 말합니다. 빛 가운데 나오게 할 것이고 치유할 것이고 너의 삶은 물된 동산과 같을 것이다. 그 다음 구절이 뭐냐면 너와 내 자손은 이란 자손에 대한 축복을 말하고 있어요. 황폐한 데를 다시 세울 것이고 보수하는 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복은요,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 세대와 세대를 거쳐서 흘러가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에요. 옆 사람은 이러한 복이 있길 축복합니다. 네, 이러한 복이 있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걸 너무 세대와 세대는 이런 복으로 가득 채워지길 원하세요. 안식일도 마찬가지예요. 내 기쁨, 나의 일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쁨으로 삼고 하나님의 얼굴을 즐겁게 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 존귀한 날로 생각하고 하나님 안에 머물 줄 안다면 그것이 너에게 엄청난 큰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옛날부터 초대교회는요, 주중에 가정에서 모였고 우리 안식일 이 주일에는
어떻게 모였습니까? 함께 모였어요. 두 개의 모임이 있어요. 작은 가정 모임이 있고 또 전체가 모이는 대예배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얼굴 구할 때 특별히 하나님의 날이라고 일컫는 이 날에 하나님 앞에 와서 기쁨을 취하길 원해요. 바로 그럴 때 삶의 에너지, 능력, 축복, 서로 형제간에 연합해서 기쁨으로 함께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함께 예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머리부터 발끝까지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셨어요. 아론의 축복이 흘러가게 하여 너의 삶 전체를 축복하시겠다 말씀하세요. 계속해서 그 안식일 얘기해 보면 58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를 것이다.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의 스토리, 하나님의 구원 스토리의 반열 위에 너희 가정을 세워서 계속해서 인도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잘 된다 그랬습니까? 능력보다 더 뛰어난 건 페이버를 얻은 가문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페이버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조건이 있어요.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사야 시편 127편 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기업의 축복을 받은 인생에 대해 이렇게 표현해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니라. 아무 자식이나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된 삶을 살고 그분에게 페이버를 얻은 언약의 가정은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그 자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위대한 일들을 행하시길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상급으로 주길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세대에 그런 꿈을 꾸길 축복합니다. 우리 아이들 이렇게 볼 때마다 18명이에요. 볼 때마다 그런 꿈을 꿔주면 좋겠어요. 축복해주고 하나님 이 아이를 이 나라에 귀한 인재로 써주십시오. 열방 위에 써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자랄 때 가정과 교회와 또 학교와 이런 걸 통해서 사회와 가정을 거쳐요. 근데 인간 자체가 영육혼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혼적인 영역에만 막 애를 쓰는데 성경은 가장 먼저 영적인 부분을 먼저 세우라라고 말해요. 그래서 말씀의 교육,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아주 잘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 그것이 가정과 교회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손바닥에 뭐를 새겼다고 말합니까? 손바닥에 너의 이름을 새겼다가 아니에요. 너를 새겼다는 소리. 우리식으로 하면 뭡니까? 나의 핸드폰 대문에 너를 대문 사진으로 넣었다. 뭐 이런 거. 여러분의 대문 사진은 뭡니까? 하나님의 핸드폰의 대문 사진에 나를 넣었다는 거야. 볼 때마다 생각하며 볼 때마다 존귀하게 생각하는 사랑의 대상으로 하나님이 새겨 놓았다는, 이걸 누가 가르쳐 주겠어요? 도대체 누가 가르쳐 주겠어요? 여러분, 부모가 이걸 가르쳐 줘야 돼요. 교회가 이걸 가르쳐 줘야 돼요. 이런 영적인 진리에 대해서 가르쳐 주지 않으면 이게 머리가 굵고 난 다음에 하나님 널 사랑해 그러면 이걸 종교적인 수사로 알고 있어요. 생각을 안 해요. 뭐 하는 얘기겠지. 그러니까 말씀이 힘이 없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실상은 말씀에 힘이 없는 게 아니라 그들의 믿음에 힘이 없는 거예요. 에베소의 말씀에 보면 너희 마음 눈을 밝혀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걸 어릴 때부터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그 첫 번째는요, 말씀의 교육에 철저해야 돼요. 말씀을 암송시키고 가르치고 대하고 보여주고.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아시고 하나님이 나를 알고 사랑하신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말씀에서 말씀을 대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아주 유명한 목사님, 이찬수 목사님 분이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버지가 새벽이면 깨운대요. 잠 많은 청소년 시절에도 막 깨우니까 너무 힘들었대요. 근데 또 이 아버님이 목사님이신지라 한번 기도를 하면 굉장히 오랫동안 기도하신대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성경 끝까지 다 나가고 맨 마지막에 항상 기도하는 요셉 같은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그래서 요셉을 제일 좋아했대요. 왜냐하면 기도가 끝나니까. 그래서 요셉에 대해서
하여튼 지겨울 정도로 아침마다 그렇게 그냥 힘들어 죽겠는데 아버지 기도가 기니까 기도하는 도중에 잠들고 막 이런 일도 다반사했다니. 그런데 그러한 본과 그 말씀을 대하는 걸 줬기 때문에 자기 삶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생긴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에게는요 그걸 가르쳐야 돼요. 말씀에 기반에 대해진 집안과 그렇지 않는 집안에 대한 비유가 역사적으로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조나단 에드워드 가정과 맥스 주크라는 사람의 가정에 대한 얘기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제가 이거를 도대체 이게 원문이 어딘가 찾아봤다가 숫자가 다 틀려가지고 이건 숫자는 신뢰할 만하지 못하지만 이 이야기는 사실이구나 해서 한 이야기만 제가 가지고 와서 얘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맥스 주크라는 가정에 천여 명 이상의 가족 이야기를 그 후대까지 다 추적을 해가지고 조나단 에드워드와 동시대에 같은 이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맥스 주크의 가정은 수많은 사람들의 교도소, 장기 복역자, 거지, 또 매춘부, 삶이 그냥 절반 이상이 고통스럽게 삶이 끝나는 반면에 사회적인 국가적인 많은 불우를 행하고 손해를 가하는 그런 삶을 사는 반면에 조나단 에드워즈 가정은 놀라울 정도로 이 가게가 축복을 받아요.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사람의 책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그냥 뭐 이렇게 멋지게 훌륭하게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엄청난 열정과 사랑이 있었어요. 그 말씀에 대한 열정이 대단했습니다. 그냥 폼제는 귀족 스타일이 아니에요. 인생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라고 해서 이분의 사위가 누구냐면 데이빗 브레이너드라는 사람이에요. 인디안 선교를 했던 굉장합니다. 데이빗 브레이너드의 일기라는 책을 이 장인 되는 조나단 에드워드가 편역을 해서 출판을 했어요. 그 책들을 읽어보세요. 이건 진짜 경건한 삶이 뭔지를 보여줘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최선을 다한 삶이었어요. 이 가정에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을 보면요, 300명 이상의 목사 선교사가 나왔고 65명의 교수가 나왔고 10여 명 이상의 총장이 나왔고 60여 명 이상의 저술가가 나왔고 3명의 하원의원, 1명의 부통령. 아니 같은 시대, 같은 동시대, 같은 젊은이로 삶을 살았는데 한 사람은 말씀의 사람으로 살았고 이런 열매가 나왔고요. 한쪽은 이렇게 간 거예요. 누구 한 명이라도 말씀에 바르게 서가지고 삶을 개혁했더라면 맥스 주크의 가정도 분명히 달라졌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나 가정 문화나 말씀이 들어올 틈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성경을 기반한 삶의 방향은요, 약속이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약속이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미국 교회는 이런 스토리가 많아요. 두 청년 두 사람이 도박을 즐기러 가다가 교회 옆을 지나게 됐다고 합니다. 네온사인에 설교 제목이 붙었는데 죄의 값은 사망이다, 뭐 이런 게 이렇게 붙어 있더래요. 그래서 그 제목 목사님이 그날 저녁에 설교하는 것을 보고 한 젊은이는 아이고 나는 교회 가야겠다 하고 교회를 들어갔고, 한 젊은이는 무슨 미신 같은 소리, 정신없는 소리 하지 말라 하면서 그냥 원래 자기 하는 길로 도박장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30년 이후에 이 감방에서 교회에 들어간 청년을 보게 된 거예요. 그 사람의 이름은 미국 21대 대통령인 클리블랜드 대통령이었어요. 24대 대통령도 돼요. 이게 너무 극단적인 비유지만 사실이니까 어떻게 이 한 선택이 이렇게 갈라버렸을까? 말씀을 붙들고 살기로 결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로 결정했던, 아니 분명히 이 젊은이는 같은 길을 걸어왔고 같은 문화를 형성했고 같은 습관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30년 뒤에 말씀의 인생이 됐다면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열매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성경 그 약속대로 너희들에게 열매를 맺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거에서 처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너를 아신다. 이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나의 하나님이구나. 나의 하나님, 내 삶과 연결되어진 하나님이구나. 오늘 제목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여러분 제가 자주 이제 예화할 때 쓰는 거죠. 가수 타미 워커가 필리핀 선교 갔는데 고아원에서 꼬마아이가 자꾸 와서 내 이름 아세요? 내 이름 아세요? 자꾸 따라 붙는 거예요. 그건 내가 너 알지.
그 이름 불러주니까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 저녁에 방에 들어와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름을 알아준다는 그것 때문에 이 아이가 밝게 빛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알고 있고 우리가 알고 있다는 그 사실 때문에 자기 영혼도 기쁨에 충만해져요. 이게 막 비유처럼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든 노래가 내 이름 아시죠? 타미 워커의 세계적인 노래가 됐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요단 강가에서 올라오실 때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성령을 통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건 평생 들어야 될 음성이에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 음성은 예수님께만 해당되지 않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우리 자녀들에게 들려줘야 될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너를 사랑하시고 너를 기뻐하신다. 여기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옆 사람이 하나님 당신을 기뻐하시고 하나님 당신 사랑하십니다. 좀 이렇게 축복하십시다. 네, 우리 두 번째로는 자,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알고 그 위에 세워진 그 삶이 시작됐다면 우리는 어디로 향하고 있냐라는 부분에 너를 사랑하시며라는 이 사랑의 성장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한다는 건 그리스도를 닮은 사랑, 하나님을 닮은 사랑이 풍성해진다는 의미입니다. 신명기 6장을 한번 찾아서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잠시 좀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1절에서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다소 길지만 함께 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듣고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가르치라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면서 이 말씀의 뜻을 따르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정말 복 받을 거야. 너희들 장수할 거고 너 들어간 땅에서 잘 될 거다.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풍수지리 보면서 여러 가지 삶의 이 환경이 어떻고 저떻고 하는데 말씀에 내가 반응하는지는 생각을 안 해요. 내가 말씀에 반응하면 환경은 변하게 돼 있어요. 환경을 치고 나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얘가 어떻대 저떻대 하면서 막 눌려. 아니요, 말씀 안에 반응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근데 너희들 열심히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쳐라라고 말합니다. 그 말씀의 중심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고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꼭 배우라는 거예요. 십계명에 보면 한쪽은 하나님 사랑이에요. 한쪽은 사람 사랑이에요. 도둑질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그죠? 살인하지 마라, 투기하지 말아라. 너에게 주신 분복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라. 그거를 잘 지키면은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성품이 잘 길들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도 잘 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강건해지도록 바르게 가르치는 연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사랑에 풍성하게 돼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그냥 자라나진 않더라고요. 봐야 돼요. 누군가로부터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이러한 역할을 하도록 부름받았고 선생님들이 이런 일 하도록 부름받았어요. 김관성 목사님이라고 본질이 이긴다라는 책을 쓰신 목사님 계세요. 근데 이분이 집안이 참 어려웠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그 초콜릿을 훔치러 들어가서 초콜릿 300개를 훔치다가 덜미가 잡혀가지고 혼났던 이야기부터 시작하면서 여러 이야기가 많은데, 교회에 어떻게 형이 이제 흠씬 두들겨 팼대. 몇 시간이고 두들겨 팼대. 형도 막 이렇게 함부로 살았던 형인데 친구가 그러더란 거야. 얘 이러다가 진짜 깡패 된다. 이러니까 친구 얘기를 듣고 친구가 뭐라 하냐, 그 교회라도 보내라, 이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형은 자기도 그렇게 하면서 흠씬 두들겨 팬 다음에 너 교회 가. 그래서 교회를 다닌 거예요? 근데 교회를 갔는데 애가 거칠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돌봐주겠어요? 자꾸 이렇게 피하는 느낌이 들더라는 거예요. 살살살살 피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 한 명이 이 아이를 그렇게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돌봐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이틀 정도 하고 말겠지. 그냥 내 마음을 그냥 이렇게 약간 이게 설득해서 유혹하려나 보다. 미혹해가지고 이렇게 교인 되게 할 그런 정도 생각했어요. 근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똑같더라는 거예요. 정말 어려운 일 있을 때 선생님이 삶을 돌봐주고 살펴주고 어쩌면 자기 자식 이상으로도 돌봐주는 걸 경험한 거예요. 선생님 삶은 언제가 제일 행복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관성아, 난 지금이야. 너를 이렇게 섬기고 돌보는 게 선생님의 전성기야. 이야, 예수님의 모습을 아이가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 됐어요. 이 하나님 쓰이는 사람들, 하나님 쓰는 자녀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맞닥뜨린 인격이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 사랑은 실제인데 그걸 보이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부모들이, 선생님들이 그런 책임을 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애들한테 대박만 기다리게 하는 그런 인생 만들면 안 돼요. 이 사랑의 인격이 풍성해져서 스스로가 대박을 만들어가는 그런 사랑의 인격이 되도록 자꾸 보여주고 세워주고 격려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고3 때 선생님이 참 그랬어요. 이분은 뭐 교사 선생님이셨어요. 근데 교회 와서도 선생님 하셨어요. 근데 암병이 있으셨는데 기도하러 가셨다 나와버린 거예요. 이러니 얼마나 하나님이 뜨겁게 느껴지겠어요. 그러니까 매일 모일 때마다 그냥 짜장면 사주니까 애들이 얼마나 잘 모였겠어요. 할렐루야. 걱정하지 마. 너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어. 아무리 어려워도 절망하지 마. 너를 반드시 쓰실 거야. 매 순간마다 그렇게 기도해주고 섬겨주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이 정말 배우고 익혀야 될 성경적 진리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러세요. 한 번도 놓아본 적이 없어요. 특별히 지금이 뭐 말세다라고 말한, 그렇죠. 예수님 오신 이후로 성경적으로 말세예요. 말세 지말이라 그래요. 이 말세의 노아 같은 때다라 했는데 우리는 노아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은혜를 입었는지를 잘 모르는 경향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창세기 6장 8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한탄하셨어요, 세상을.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라는 표현이 있어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페이버를 입을 수 있는, 그렇게 은혜를 어떻게 하면 입을 수 있죠? 영문 성경을 보면 이게 딱 나와요. 한번 뒤져볼 수 있는 분이 있으면 빨리 한번 뒤져보세요. 정말 신기하게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 한탄과 재앙과 심판을 내릴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눈 안에 노아는 하나님의 페이버를 발견했다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 진노 가운데도 진노를 본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눈 안에 있는 페이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총을 주목해서 본 거란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심령은요, 환경에 따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오. 내 삶을 사랑으로 인도하고 계셔. 이 페이버에 대한 눈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 혼란스러울 겁니다. 견고한 게 없어요. 보니까 이 자본주의 시대가 굉장히 견고할 것 같은데 코로나가 3개월 정도 흔들어 버리니까 이건 뭐 와장창 다 깨지게 있잖아요. 지금 경제 쓰나미 온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옛날부터 그랬어요. 누구를 여러분 이 등대 삼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총, 살아계신 그 하나님, 복음이신 예수님. 지금도 여전히 그분을 부르고
온전히 말씀을 마음에 새긴 자들은 하나님 붙들고 그 가운데도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옆 사람에게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좀 축복해 주겠습니다.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페이버는 그냥 임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랑에 대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만남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러므로 매 순간 살며 사랑하며 성실하게 사는 법을 배워야 돼. 주님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앞에 사는 것처럼 그렇게 배워야 돼요. 바벨론 포로와 간 사람들에게 예레미야가 예언을 해요. 야, 너희들 거기서 살며 정직하게 사랑하고 삶을 성실하게 일궈라. 자꾸 돌아오려고 그러지 말고, 너 그 상태로 돌아왔단 이거 줘도 못 받아. 힘들어. 그냥 열심히 살아. 최선을 다해 살며 살아가고 소망해. 거기서 장가도 가고 거기서 사과나무, 포도나무 이것도 다 심고 해. 열심히 해. 그러다 보면은 때가 되면 인격적으로 네 삶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그 실제적 삶으로 드러나면 자연스럽게 내가 너희를 고토로 진짜 대박이 나게 해줄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박이 언제 오느냐가 아니라 대박이 따라오게 하는 인생이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그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의 사람 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세울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진정성 있게 살며 사랑하고 성경대로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라 라는 거예요. 요 근래 이 간호사들, 의사들이 애를 많이 썼잖아요. 그래서 KB 국민은행 갔습니다. 제가 그렇게 기억하는데 전면 광고를 이렇게 냈는데 참 은혜가 됐어요. 정호승 시인의 시와 더불어서 간호사가 이렇게 그 코로나 이게 방역 애쓰고 이렇게 땀 흘리는 모습들, 그걸 클로즈업 해가지고 시가 이렇게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봄을 기다리고 봄이 왜 안 오냐 하지만 이 봄길이 된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그 정호승의 시를 이렇게 올려놨더라고요.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봄길, 정호승 시인.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봄길이 되어 끝없이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강물은 흐르다가 멈추고 새들은 날아가 돌아오지 않고 하늘과 땅 사이의 모든 꽃잎은 흩어져도 보라, 사랑이 끝난 곳에서도 사랑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사랑이 되어 한없이 봄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시간적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이미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이미 봄길을 만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깊어져야 돼요. 깊어져야 돼요. 환경 때문에 휘둘러서는 안 돼요. 그렇게 살아갈 줄 알아야 돼요. 어느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깊어지고 길을 만들어내는 존재 자체가 이미 봄길인 사람들, 그렇게 살게 되면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파송하십니다. 때가 되면 주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것들, 임무를 받게 되는 삶을 또 살게 되십니다. 옆 사람에게 세 번째로 어떻게 해요? 너를 보내신다. 한번 좀 얘기해 보십시다. 너를 보내시는, 너를 보내신다. 이걸 가르쳐 줘야 돼요.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라. 그 다음 어떻게 해요? 너를 보내신다는 걸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이 보내신다. 사명을 주신다는 걸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는 거요, 쉽지 않습니다. 일생 전체를 걸려서 걸리는 시간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나 홀로 자행자재에서 사는 게 아니라, 내 욕심대로 사는 게 아니라, 혹은 타인의 시선 때문에 사는 것도 아니라, 타인의 시선이 좋을 때는 연기해야 되고요, 타인의 시선이 나쁠 때는 눌려서 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타인의 시선으로도 내 욕구대로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 사는 법, 너의 너됨으로 사는 법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들의 것입니까? 할렐루야. 아니죠. 부부가 상대방의 것입니까? 아니죠. 그죠? 근데 많은 사람 착각해. 자기 것이라 생각해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주인이다. 아멘? 할렐루야. 격하게 반응한 몇 커플이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하나님의 바운더리를 지켜야 돼요. 땅과 바다가 바운더리가 있는 것처럼 바운더리를 지켜야 돼요. 하나님이 최종 주권자인 것을 여러분 받아들이고 또 그렇게 대할 줄 알아야 돼요. 아이들이 어릴 땐 욕심을 많이 부려요.
자녀들이 많은 집안에서 보면은 특별히 먹을 때 보면 티나요. 막 빨리 먹는 사람들 보면은 자녀들이 많은, 경쟁할 형제들이 많은 그런 집안의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은 항상 먹을 때 귤 박스 사오면은 자 먼저 딱 등분을 시켜요. 내 것. 안 싸우게 하려고. 그래 사람들은 그래요. 내 것, 내 것, 내 것. 왜 쟤는 많이 주고 쟤는 안. 이게 어릴 때의 마음이죠. 그런데 이런 모습이 어느 순간 하나님의 풍성함과 능력을 체험하면 하나님의 마음같이 넓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넓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부터 내 중심이 아니라 내 삶이 생명용품으로 내놓는 승화되어진 인격이 무엇인지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더 즐겁다는 거 아니에요. 예전에는 내가 먹는 게 즐거웠는데 어느 순간에 주는 게 더 즐거워져요. 부모들 그렇죠. 아이들 주는 게 더 즐거워요. 사랑하는 대상에게 뭘 주는 게 더 즐거워요. 이게 사랑의 축이 내가 아니라 공동체로 옮겨지고 나라로 옮겨지고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사람들은 이것에 대한 비밀을 깨닫기 시작해요. 그리고 내 인생도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믿음과 용기로 정말 떳떳하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연습하기 시작해요. 아리마대 요셉이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시선이 있어요. 사람들이 보는 시선이 있어요. 몰래 밤에 와서 예수님께 묻고 막 그러다가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깨달음이 온 거예요. 이제는 당당하게 가서 시체를 내달라라고. 남의 시선이 보이지 않아요. 자기 삶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해석하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해석하는 정직한 용기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내 욕망과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괴롭힘 당하는 것을 빨리 자유할 수 있도록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돼요. 너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너의 삶을 자행자애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 인도함을 받아라. 예수전도단이라는 선교단체에 가면 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라는 걸 가르쳐요. 이게 호불호가 많고 이 결과가 아주 애매한 게 많아요.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하여튼 안 좋은 에피소드를 먼저 얘기하고 긍정적 에피소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은 어떤 선교단체에서 젊은이들이 이렇게 모였는데 남녀 비율이 비슷한데 미스 유니버스가 온 거예요. 그날 저녁에 형제들이 3명이 왔어요. 하나님 음성 들었다고. 그죠? 그 3명 중에 2명은 아니든지 셋 다 틀렸든지. 할렐루야. 분명히 그렇죠? 근데 하나님 음성 듣기가 그래요. 이게 욕망으로 나온 건지 진짜 하나님부터 온 건지 헷갈리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 음성이 들려주고 성령을 따라 인도함 받고 성경의 바운더리 내에서 내 감동의 경험을 잘 분석하는 건 우리가 성숙하게 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오대원 목사님 한 분이 아이들에게 이런 음성 듣기를 가르치는데 한 청년이 도대체 안 들린다고 아무리 해도 안 들린다는데 목사님이 그랬대요. 야, 너무 긴장하지 마. 너 너무 들려고 하니까 안 들리는 거야. 긴장하지 마. 저기 나무 아래 가서 편안하게 하나님을 즐겨. 파도 타듯이. 이거 있잖아요. 서핑보드 탈 때 자연스러워야 되잖아요. 긴장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꽈당 넘어지고 꽈당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삶을 인도하세요. 인도하세요, 진짜로. 너무 긴장하지 않고 듣는 법을 연습을 해야 돼요. 하루아침에 어떻게 듣게 되겠습니까? 사무엘도 철저하게 연습을 했는 거예요. 그래서 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원하는 건지 진짜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는 건지 이런 것들 잘 분별해요. 타인의 시선인지 정말 내 부르심인지 이런 것들을 잘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새 유명한 교수님이 있어요. 코로나 시즌 때문에 아주대 김경일 교수님이라는 심리학 교수님이세요. 이분이 한번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참 좋은 점이 있다, 없지 않아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런 얘기를 원트와 라이크의 차이를 설명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원트의 삶을 라이크로 착각을 하고 살 때가 많다는 거예요. 자기 아이들이 놀이동산에 가면 막 풍선 사달라고 떼쓴다는 거예요. 그런 풍선을 이렇게 사주면은 5분도 안 갖고 있다가 시큰둥해진대요. 그 왜 그러지? 그렇게 떼쓰던 애가 봤더니 남들이 풍선을 다 가지고 있는데 자기만 없으니까 달라고 그랬던 거야. 원함이 생겼어. 원함이.
그런 원함이 있어. 근데 사실은 걔가 풍선을 그렇게 뭐 좋아하는 애는 아니야. 할렐루야. 많은 애들이 로봇을 좋아하니까 그 로봇을 사달래. 저도 몇 번 당해봤어요. 애들한테 사줘봤는데 유효기간이 한 몇십 분 정도, 하루 뭐 이게 끝. 애들이 가지고 노니까 진짜 내가 좋아해서 가진 게 아니야. 남들이 저렇게 하는데 나가 없으니까 남들의 시선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거죠. 요새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하고 있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뭐라 하고 있냐면은 그게 그렇게 재밌대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도 좋아하는 게 생겼다는데 설탕을 가지고 한 1000번 이렇게 씹으면 이게 뭐라 그러죠? 달고나. 여러분 이 달고나가 도대체 뭡니까 이게? 근데 이거로 사회적 거리두기로 혼자 있다 보니까 이게 즐거운 거야. 계속 돌리고 있는 거. 설탕해가지고 달고나에서 커피에 태워서 먹고 있는 거. 이게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아니 그게 너무 재밌는 거죠. 여러분 인생이 칼 융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무리 위대한 일이 의미가 없고 재미가 없다면 그게 뭔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내게 의미가 있고 내게 삶에 기쁨을 주는 것이 그게 진짜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뭘 위대하고 준데 나한테 아무 의미 없는 거 고통만 되는 거잖아요. 소명은요 이런 거예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지 상관없지만 하나님이 기뻐하고 내 영혼이 들뜨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명은 그래요. 하나님이 기뻐하고 내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 길을 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비교를 통해서 그냥 사람들 안에 있는 그냥 내 안에 있는 나만 생각하는 욕망을 통해서 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미, 소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가르쳐줘야 돼요. 가르쳐줘야 돼요. 어릴 때부터 배우는 아이들은요 달라요. 이게 속도가 달라요. 속도가 달라요. 커가는 영적 속도가 다르고 그 인격의 고매함의 속도가 달라요. 이걸 꼭 가르치기를 우리가 소원합니다. 이렇게 되면요 점점점 나로부터 시선이 하나님께로 가고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다시 사라지고 원망이 사라지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까 얘기했던 복의 조건들이 갖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다음 어느 순간에 내 삶 전체가 누군가를 향해서 블레싱하는 하나님의 보냄받은 인생으로 발견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계속 만들어져가는 인생 순간순간마다 순종할 때 여러분 나오는 것이에요. 이것을 온전히 통과한 사람이 아브라함과 이삭이에요. 아브라함이 모리아를 이삭을 데리고 번제드리러 가잖아요. 아유 이렇게 순종해서 가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요. 나 생각하면 이건 아닌데 가는 거야. 근데 이게 놀라운 거는 이삭의 아버지로서 가는 그 순간이 순종하고 났더니 내려올 때는 열방의 아버지가 돼서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죽이려고 내려놓으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시려고 내려놓으라 할 때가 있어요. 이삭도 마찬가지로 자기 생명을 내려놨어요. 아버지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 때문에 순종함으로 가는 거예요. 그 뒤에 보세요. 이삭의 삶이 어떻게 되나. 성경 약속 말씀 그대로 100배의 축복이 나오는 거예요. 100배의 축복. 그냥 소리 소문 없이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법을 배우고 그의 인격이 믿음의 고매함이 생길 때 주님이 주시는 것들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내어드린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애들이요 그래요. 막 그림 그리다 안 되면 막 뒤집어져요. 그럼 옆에 그려달라 그래요. 그래놓고는 옆에다가 제가 그랬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 제가 좀 그림 잘 그렸는데 이 그림이 안 되는 거예요. 누님이 살짝 도와줬는데 생각보다 많이 도와줬어요. 이게 대상을 받아버렸네. 이게 트로피를 받아버렸네. 그 누가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받은 거예요. 내가 막 그리려 하는 게 명품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 개입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개입해 주심의 명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자 하는 것들을 이렇게 동역해서 내 삶을 향해서 그리고자 하는 것들을 동역해서 쓰고자 하는 것들 동역해서 가보십시오.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다니까요. 그럼 여러분 사람의 시선 내 안에 갇혀진 욕망에 갇히면 안 돼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늘 주님 앞에 열린 마음으로 가길 축복합니다. 방지일 목사님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분은 참 그냥 어떻게 우연하게 제가 2011년 11월 11일 장충체육관에 3,000명의 청년들 모아서
섬길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때 주 스피커가 방지일 목사님이셔서 100세 모셨어요. 쓰러질 것 같아서 저는 성경 설교하는 단상 바로 옆에 앉아 있었어요. 언제 어떻게 했죠? 한 시간 내내 주의 말씀을 전하는데 얼마나 충만하게 전하시는지. 너 어떻게 이상하게 인연이 계속돼 가지고 이분을 연구하게 되기까지 했어요. 제가 이분 연구로 또 이렇게 논문도 쓰게 되어주고 뭐 그런 일 하다 보니까 잘 쓰는 논문은 분명히 아니에요. 일하면서 그런데 제가 받은 수혜가 너무 커요. 그게 뭐였냐면 1937년에 이제 미국을 공부하러 가게 됐어요. 친구분들도 대단한 분들이에요. 뭐 엄청난 분들인데 이분이 영문과 출신인지라 숭실대 영문과 그때 최고였거든요. 뭐 다 서류도 다 준비해주게 했는데 자기만 쏙 빠지게 된 거예요. 빠지게 된 이유가 뭐였냐면 아버지가 중국 선교사를 가 있는데 들어와서 자기는 상하이 쪽으로 가야 되니까 후임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교회가 누굴 선택했냐면 이 아들을 선택해버린 거예요. 자기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교회의 부르심과 자기의 욕망 사이의 갈등이 굉장히 컸어요. 한 주일만 기도해 보겠다. 그러다가 자기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원하는 게 무엇일까? 일주일 만에 딱 기도하고 가겠습니다 한 거예요. 가서요 세계대전 같은 것들 참 이게 세계 격변을 4번 경험하셨대요. 정말 쉽지 않은 삶을 살았는데 정말 이분의 삶은 매 순간마다 페이버가 임해요. 매 순간마다 스토리를 보면 이게 어쩌면 이룰 수 있을까? 어려움이 없다 이런 소리가 아니에요. 어려움은 늘 있었어요. 그러나 그 어려움의 현장 가운데 늘 넘치는 은혜가 있었어요. 넘치는 은혜가. 야, 이게 이렇구나. 1957년도에 영등포교회에 들어오셔서 평생을 교회를 섬기셨어요. 교단 어른이 되셨어요. 그분이 하신 일은 그 누구보다 크고 위대한 일들을 하나님 하셨더라고요. 이분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어진 이분의 삶이에요. 우리 아이들에게 이걸 가르쳐야 돼요.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붙들림 바 되어진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드리기 원하는 그 뜨거운 열정의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나눠야 돼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우리의 삶이 되는 것은 라이프롱 인생 전체 긴 그런 시간들입니다. 그리고 배워가고 또 알아가고 사랑을 배우고 순종하고 경외함을 배워서 보내심을 받은 그런 삶을 살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언약 있는 말씀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노래시 하나만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요게베스라는 여인이 있죠. 누굽니까? 모세의 엄마예요. 요새 요게벳의 노래라는 노래가 아주 뜨고 있어요. 참 이거 들을 때마다 이게 눈물이 자꾸 나가지고 이게 참 그렇더라고요. 한번 나중에 찾아서 한번 들어보세요. 요게벳의 노래, 염평안이라는 분의 노래인데 여기에 오늘 설교 말씀 아이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잘 녹아져 있어요. 제가 가사를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바로 때문에 애들이 죽어가니까 아이들을 이제 강가에다 이제 내보내야 되는 그런 엄마의 심정을 잘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우리 함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 아이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섬기고 사랑하고 맡겨놓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그래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주님을 신뢰합니다. 손바닥에 새긴 그 사랑, 하나님 뜨거운 마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의 아이들을 잘 기를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시고, 손바닥에 새긴 이 사랑이 저 아이들의 삶 안에, 우리의 가정 안에 들려지고 경험되어지고 이끌림바 되어진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일생 동안 우리 하나님과 깊은 동역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부모들이, 선생님들이, 우리의 공동체가 먼저 손바닥에 새긴 이 사랑을 알아서 하나님 그것을 경험하며 풍성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을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아이들 영상을 좀 보고요, 아이들 위해서 잠깐 기도하는 시간 우리 가지면 좋겠습니다. 영상 준비되셨으면은 한번 틀어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옛사랑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계명 하나님 사랑이 옛사랑 나의 영혼 살리는 십계명 1. 다른 신 없어요 2. 우상을 버려요 3. 하나님 거룩한 이름 하나님만 찬양하소 4. 하신 일을 지켜요 5. 부모님을 공경해요 6. 살인하면 안 돼요 내 몸같이 섬겨주소 하나님 사랑이 옛사랑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계명 하나님 사랑이 옛사랑 나의 영혼 살리는 십계명 7. 가늠하지 않아요 8. 도적질을 안 해요 9. 거짓말을 안 해요 10. 욕심내지 않아요 하나님 사랑이 옛사랑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계명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공예배를 어린이 주일부터 시작을 하는데 잠깐 자리에 일어나셔서 아이들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애를 많이 쓰시는데 세상에 제일 어려운 게 양육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위로하고 새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아이들 잘 키우게 해달라 기도하고, 선생님들 위해서 기도하고, 이 시간 잠깐 우리 다음 세대 부모님만을 위해서 좀 기도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 젊은이들도 이런 특별한 은혜 안에 계속 주의 사랑 안에서 강성해질 수 있도록 다음 세대 놓고 한번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안에 주의 사랑 안에 자라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지혜를 주시고 기름 부음을 주시고 은총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은혜 안에 자라나게 해주십시오. 그 지혜 안에 자라나는 자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아이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스님들 가운데 보람이 있게 해주시고 그 뜨거운 사랑으로 아이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 사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격려를 허락해 주십시오. 은사를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를 사랑하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 세대의 미래가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의 어깨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등불이 저들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 주님 살리시고 세우시고 은혜를 베푸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우게 해주시고 열정과 사랑 위에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자라나시면서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워해졌던 것처럼 우리의 다음 세대가 그렇게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특별히 우리 가정 가운데, 엄마 아빠 가운데, 하나 선생님들 가운데, 사역자들 가운데 하나 은사와 사랑의 놀라운 충만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 통하여서 세상을 살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암송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일을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으리라. 문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이 한 주의 삶을 말씀 위에 다시 한번 헌신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물된 동상처럼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자들 되길 원하고 믿음 안에서 또 사랑 안에서 또 사명 안에서 사는 말씀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특별히 우리 가정 안에 이 말씀이 계속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에게 격려하고요, 수시로 때마다 시마다 사랑하고 축복한다라 말하면서 말씀이 들어가서 말씀의 인격도 되게 해달라고 좀 그렇게 기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특별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 11주년을 맞이해서 음악 앨범을 지금 하나 만들고 있는데 이따가도 젊은 우리 청년들이 그걸 또 준비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의 성령의 주의 마음을 따라서 잘 사용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우리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한 주의 삶 주님께 의탁하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주도 주의 손에 의탁합니다. 맡겨드립니다. 성령님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말씀 위에 우리를 세워주십시오. 주의
사랑 위에 세워주십시오. 더 풍성한 사랑을 경험하며 이 한 주를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가정마다 물된 동산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물된 동산과 같은 축복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과 주의 말씀을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올려드리고 붙들고 따라가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경외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우리 인격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의 사랑이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한 주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성령의 은총이 생수와 같이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 흘러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코로나 시즌에 이 나라 민족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다시 한번 돌이켜주시고 순전한 말씀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드러내는 주님의 사람들로 이 민족이 빚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의 가정들 위로가 필요한 자들 가운데 위로를 주십시오. 격려가 필요한 자 가운데 격려를 주십시오. 능력과 은사와 지혜가 필요한 자들에게는 그것을 허락해 주십시오.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깊이 사랑하고 주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께 의탁합니다. 말씀과 더불어 살게 해주시고 그 사랑 안에 터가 굳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주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의 다음 세대를 의탁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트하술 주님께 의탁합니다. 이 한 주도 충만한 복으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샬롬 샬롬. 우리 공동체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새기리. 땅의 모든 끝이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새기리. 땅의 모든 끝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잃어버린 영혼들 향한 아버지의 꿈, 당신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리.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새기리.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새기리. 땅의 모든 끝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잃어버린 영혼들 향한 아버지의 꿈, 당신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리.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새기리.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새기리. 땅의 모든 끝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잃어버린 영혼들 향한 아버지의 꿈, 당신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리.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새기리.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